나왔어요. 이게 총 우다나 8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게 6품입니다. 선천적 봉사의 품입니다. 저는 이 우리가 우다를 같이 공부하게 된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너무 훌륭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배울 수 있는 경전이 쉽게 번역되어 있다면 고맙고요. 이 우다나 내용이 너무 훌륭합니다. 볼 때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나의 품을 공부했거든요. 소나라는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죠. 부처님 제자의 제자가 자기 스승의 스승을 찾으러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부처님이 따로 너는 나와 같이 자자. 같이 있다가 밤에 깨워서 혼자 둘이서 네가 그러면 알고 있는 경을 외워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쭉 경을 외웁니다. 얼마나 그 사랑스럽겠어요. 젊은 제자가. 그 외운 경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스타니파타 제4장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니파타 제4장.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선천적 봉사의 품인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쉬운 영어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blind from birth 나면서부터 장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이제 그 전 박사 번역할 때 날 때부터 장인이니까 선천적 봉사 늦게 이렇게 봉사된 게 아니라 나면서 봉사 이런 뜻에서 선천적 봉사라고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둔하다 눈이 없다 이런 말이죠. 태어나면 둔하다 어둡다 그런 뜻인데 쉬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이 불교에서 이제 인간을 보는 원식이 우리는 누구나 그 나면서부터 그 세상의 그 진리나 깊은 것을 잘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면은 늘 그 탐욕과 성냄과 폭력이 난무하는 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 중에도 어릴 때부터 이제 사회에 나가는 자체가 상처를 받는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소박하게 사던 애가 학교만 가면은 성적에 상처받고 또 아이들의 상처받고 힘이 있고 없어 상처받고 사회 나가면 또 학연에 상처받고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학맥, 인맥 이런 게 그 깊이 보면 다 그게 일종의 폭력이거든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그 융화거사 경에 보면은 이 사가세기를 딱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분노할 때는 어떻게 쓰나? 잘못 썼네. 분노할 때 어떻게 쓰나요? 노해. 이렇게 되죠? 노해. 분노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 이게 사바세의 전 불교에서 등입니다. 유마교사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노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노해라는 게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일 수도 있어요. 이게 밖으로 나오면 명예와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나면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를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 어둡다. 봉사라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 이 품, 선천적 봉사의 품, 나면서부터 천국의 눈이 어두운 이런 괴로움의 씨앗인 품, 이 품을 공부하는데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그 불교에서는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어둠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베이컨 같은 명복 철학자는 인간의 어두움을 동굴의 우산이라고 했어요. 동굴의 우산. 동굴에 가면 캄캄하잖아요. 밖이 뭐 해가 뜨지 뭐 비가 오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기 그 터널 많이 들어가지고 터널 안에 일밖에 모르고 바깥을 모르는 거. 그걸 철학적으로 동굴의 우산이라고 합니다. 극장의 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제 그 우리의 어두운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스승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제일 스승을 찾는 이 과정에 인간이 갖는 타고난 어둠이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많이 가져오는 게 스승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계룡산에 뭐 사견 스승이 그걸 뭐라 그러죠? 사교. 거기도 사람이 갈 때 스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정말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그런 게 많죠. 그래서 그 불교에서도 이 스승을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찾는 스승이 중요한 것보다도 스승을 찾으러 가는 사람의 마음속 어두움이 가장 잘못 나타나는 그 경우가 많은 게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6번 이 봉사의 품은 스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스승을 어떻게 찾냐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어두움을 갖고 있냐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닦아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수행이요. 선택이 아니라 당입니다. 수행. 만약에 나면서부터 이런 분노와 폭력적 성향이 없는 사람을 갖다 닦을 필요가 없죠. 근데 역사를 보면 이건 항상 우리에게 속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늘 이 수행을 강조합니다. 이게 이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를 자정자득이라 좀 정의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말할 때 자정자득 이런 말을 써요. 스스로 수행해서 스스로 얻는 것이지 남이 대신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바로 이겁니다. 누구나 무명, 어둠을 갖고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분노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행은 남이 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중자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이 부분 중에 앞에 두 부분인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 불교 내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첫 사건입니다. 안한존자의 사건입니다. 부처님 돌아가기 전에 만년에 어떻게 하면 이분이 나이 연세가 80대니까 그동안 당신께서 쭉 100년을 다시 다니세요. 쭉 포기한 대로 쭉 당기시면서 사람들에게 포기한 내용을 다 확인합니다. 제대로 아는지 안 아는지. 그걸 쭉 다니세요. 근데 거기를 만년에 그 자기 시자인 안한존자가 따라다닙니다. 그 안한존자 사촌 동생이니까요. 아마 한 10살 차이 아닌가 봐요. 15살 차이. 많아봐야. 그러니까 안한존자도 70 노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부처님 모시고 그 평생 그분이 그 전법 받은 곳을 같이 다니십니다. 근데 부처님 가실 때마다 그래요. 아, 여기 참 아름답다.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과거에 자기를 되돌아본 거죠. 우리도 죽기 전에 아마 내 고향을 가거나 어디 가면은 아,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님도 가실 때마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안한존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한존자를 불러서 제자들이 굉장히 탓을 합니다. 왜 그때 부처님 좀 더 오래 사십시오. 이 말 안 했냐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말을 했으면은 좀 더 오래 살고 우리가 좀 갖고 있던 의문을 좀 더 많이 배웠을 텐데 왜 그때 그 말 안 해갖고 그냥 돌아가시겠냐. 이게 안한존자 제1 죄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성토를 했어요. 이 70노인 놓고 성토를 한 겁니다, 사실. 어쨌든 불교 역사에는 이 안한존자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리석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안한존자 어리석은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인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봉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내가 이걸 꼭 물어봤어야 될 텐데 왜 못 물어봤나. 그래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스승에 대한 안타까움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맨 처음 첫째가 어리석은 뭐냐. 부처님께 좀 더 오래 사십시오. 부탁하지 않았군요. 이거를 맨 처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한존자를 쳤다기보다도 아마 남은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또 뭐냐 하면 스승에 대한 또 얘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20하고 출가하고 2년 공부했잖아요. 35살이거든. 그러니까 40살부터 거의 요새 말하면 초직의사님도 40 전이시죠? 이런 분이 다니면서 법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 아시겠지만 7, 80 노인들이 많아요. 평생 요가를 해가지고 뭐 머리를 허하게 끼워가지고 동굴에서 뭐 몇십 년씩 앉아있던 사람, 또는 평생 고행을 해서 옷도 한 벌밖에 안 입고 온몸이 그냥 수척해서 눈은 깊은 눈으로 이런 분들이 쭉 걸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그야말로 단식을 해가지고 받은 분도 있고, 뭐 이런 스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망학을 따는 사람이 나는 깨달았다고 법문하거든요. 그때 마스나디라리 왕이라고 아마 고살라고 왕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소련의 왕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당신은 참 특이합니다. 다른 스승들은 말이죠. 나이가 7, 80대도 진리를 아십니까? 그러면은 몰라요 이러는데 당신은 40도 안 된 사람이 나는 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부처님이 스승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진정한 스승인가?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하는 시간이 충분하다 해서 우선 선천 봉사의 품 166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명을 놓아버림에 대한 이 경이 그럽니다. 부처님이 수명을 놓았다 이거예요. 이게 실제 놓았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안 한 존자가 부처님께 좀 오래 하십시오 안 했다는 그 뜻의 경입니다. 초지거사님 좀 읽으시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베살리시의 벨루숲에 있는 후다가라살라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루와 가사를 수하고 베살리시로 탁발하러 들어갔다. 베살리시에서 탁발하여 식사를 마친 뒤 탁발에서 돌아와 종자 아난다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깔개를 들고 대낮을 구매로 짜빨라 탐묘가 있는 곳을 찾아가자.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 아난다는 세종께 대답하고 좌구를 들고 세존의 뒤를 따라 나섰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요. 이때가 부처님이 거의 70, 넘어 80 가까이 될 때입니다. 그 80 노인이 여전히 바로와 가사를 들고 탁발하러 가신 거예요. 11시에 80 노인이 함께 탁발하러 오신 겁니다. 이분이 평생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여유하게 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평생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세존께서는 마침내 짜빨라 탐묘가 있는 곳을 찾아 가까이 다가가서 펴놓은 자리에 앉으셨다. 존자 아난다는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자 세존께서는 존자 아난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아난다여, 뱃살리시는 아름답다. 무대나 탑도 아름답다. 보따마tka 탑도 아름답다. 싹담바 탑도 아름답다. 바오쿠타카 탑도 아름답다. 사란다다 탑도 아름답다. 짜빨라 탑도 아름답다. 네, 여기 다 탑 이름이고요. 이 탑을 근거로 가서 그 숲에서 다 설법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에 생기는 탑을 회상하면서 참 아름다웠던 곳이다. 이게 설법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개발하고 연습하고 수레로 삼고 바탕으로 하고 확립시키고 적응시켜서 훌륭하게 성취했다면 아난다여, 그가 원한다면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열에는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개발하고 연습하고 수레로 삼고 바탕으로 하고 확립시키고 적응시켜서 훌륭하게 성취했으므로 아난다여, 열애가 원한다면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부처님이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네 가지 신통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봤을 때 신통이라는 거는 무슨 뭐 초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통은 지난번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째로 내가 신통 중에 첫째 의욕, 둘째로 노력의 신통, 사신통이요. 첫째 의욕의 신통,
노력의 신통, 세 번째가 마음의 신통, 네 번째가 관찰의 신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게 욕신족, 욕신족. 노력의 신통은 근신족, 노력한다는 것, 열심히 한다는 것, 근신족. 마음의 신통은 심신족, 관찰의 신통은 관신족. 이 신통이란 말은 잘한다 이런 말이야.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탐욕과 성림이 가던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닦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내는 게 어려운 신통입니다. 이거 내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귀찮다고 자기 잠자든가 아니면 오락에 침몰하는 인간의 성정이지, 내가 정말 이 탐욕과 성을 벗어나서 해탈의 길을 찾겠다, 참나를 찾겠다, 이런 마음을 시작하는데, 이런 마음을 잘 내는 신통이 맨 처음 중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육의 신통. 근데 굳이 닦습니다. 관찰을 하고 팔정도를 닦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음의 신통.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보는 겁니다. 내 마음. 그래서 법을 관찰하는 거예요. 사성제나 팔정도를 잘 관찰하는, 이런 네 가지 신통. 이렇게 늘 수행을 해서 내가 그 마음속에 의욕을 닦고 열심히 노력해서 악을 제거하고 선을 충족하는 거죠. 탐욕과 선을 버리고 자비와 여민을 키우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여러 탐진치를 씻고 나아가서 부처의 법을 잘 관찰하는, 이런 kuchuk 노력을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깊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게 진정한 신통이다. 그래서 이런 신통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오래 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신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오래 살 수도 있다. 내가 마음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말이 부처님이 경상도에 어디 탑도 아름답다, 어디 탑도 좋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수명도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안한존자가 이 부처님 가시려고 하는구나,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그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도담함이가 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광대한 징조를 보이고 광대한 출현을 나타내셨으나 존재 안 한다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께서는 한 우주기 동안 머무십시오. 다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한 우주기 동안 머무십시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신들과 인간의 이익, 행복, 안락을 위하여 손서 잘 오신 분, 이런 말이죠. 열애께서는 잘 오신 선서께서는 한 우주가 남진 머무십시오 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마치 그는 악마의 마음이 사로잡힌 것 같았다. 안한존자가 이렇게 70노일이 공부하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 안한존자가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안한존자 때문에 비분이가 생겼지 않습니까? 진짜 그때는 비분지를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교 역사 공부해 보면은 그때는 여자 지금 같은 경찰도 없었고요, 인권도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굉장히 취급 못 받았죠. 그런 분을 승단 내에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것도 분명치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안한존자 굳이 설득해서 그걸 했습니다. 근데 그 비구니 역사를 보면요, 훌륭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어려웠습니다. 이런 일이 특히 뭐가 많냐면 도둑놈들이 많이, 여자들이 들어와서 강간도 하고 이제 폭력도 하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강을 건너 배를 타는데, 배를 타니까 이 비구와 비구에 눈이 맞은 비구가 있어서 늘상 배를 타고 공부를 안 하고 배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을 보고 같이 타지 마라, 비구와 비구니는 한 배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구가 이제 타고 가고
그 다음 배를 비행기가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그 강변에서 잤습니다. 밤 도둑들이 들닥쳐가지고 비구니를 그야말로 폭행을 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한 배를 타되 비구는 앞에 타고 비구니 뒤에 타고 얼마나 힘들었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아마 아시는 얘기 중에 비구니 그런 걸 아실 거예요. 어떤 비구니가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어요. 그 도둑이 겁탈을 하려고. 그러니까 비구니가 당신은 나의 어디가 알았느냐 물어봐. 그 도둑이 당신 눈이 알았다 그러니까 눈을 빼서 줬습니다. 그 말 듣고 아니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나? 그때는 그랬습니다. 대개는 겁탈을 하고 죽여버렸어요. 여자를. 그냥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죽는 목숨이에요. 그런 자리에서요. 그럴 때 이 비구니가 한 행동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눈을 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놀래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자기도 이제 불교에 귀했다는 그런 말이었는데 어쨌든 그 안한존자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안한존자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안한존자가 석가족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사촌 형님이세요. 80노인이 오락가락 하는 거라죠. 돌아가신 거. 그럴 때 이분이 무슨 경전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분이 다음에는 누가 이걸 이어갈 것인가. 그에 대한 게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주먹을 펴주십시오. 한 말씀 드렸죠? 주먹을 핀다는 말씀 드렸죠? 이게 그걸 이제 사본이라고 하죠. 사본. 스승의 주목 이런 말. 사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종교의 스승들이 후계자를 정할 때 죽기 전에 손을 싹 펴요. 자기 후자한테. 이게 진리의 비결이다. 싹 보여줘요. 딱 눈을 감으면 이걸 본 사람이 다음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 가실 때 얘기를 해요. 부처님 사본을 보여주십시오. 스승의 주목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합니다. 아마 그분이 아마 자기가 이걸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유명한 말입니다. 나에게는 사본이 없다. 내 법을 따라 수행하면 그가 나의 후계자다. 이런 말씀하세요. 놀랍습니다. 그 당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 명씩 건너가는데 부처님은 딱 안 그랬어요. 나에게는 사본이 없다. 스승의 주목이 없다. 내 진리를 따라 수행하는 사람은 그가 내 아들이다. 나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 가시는 그 징조를 파악 못해서 투고투고 욕을 먹었어요. 그 6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 세존께서는 존자 아난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아난다여 벳살리는 아름답다. 무데나 탑도 아름답다. 고따마카 탑도 아름답다. 짜땀바 탑도 아름답다. 바오쿠타카 탑도 아름답다. 짜란다다 탑도 아름답다. 짜빨라 탑도 아름답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개발하고 연습하고 수레로 삼고 바탕으로 하고 확립시키고 적응시켜서 훌륭하게 성취했다면 아난다여 그가 원한다면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아난다여 열애는 네 가지 신통의 기초를 개발하고 연습하고 수레로 삼고 바탕으로 하고 확립시키고 적응시켜서 훌륭하게 성취했으므로 아난다여 열애가 원한다면 한 우주기나 한 우주기 남짓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말을 부처님 같은 말 한 번 더 했어요. 나는 간다 뜻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도 읽어보십시오. 세존께서는 이러한 광대한 징조를 보이고 광대한 출현을 나타내셨으나 존재 안 한다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세존께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께서는 한 우주기 동안 머무십시오.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한 우주기 동안 머무십시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신들과 인간의 이익, 행복, 안락을 위하여 선석께서는 한 우주기 남짓 머무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았다. 마치 그는 악마의 마음이 사로잡힌 것 같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거는
우리가 그 수행하는 이유가 뭐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수행하는 이유는요. 잘 보시면 쓰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주위 이웃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고요. 또 우리 이웃의 불쌍히 여겨서 하고 하늘과 땅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겁니다. 내가 판빛을 닦고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노력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 버리고 마음의 탐지를 벗어나서 해탈해서 늘 법을 관찰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이익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늘과 땅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말했는데도 결국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10번 한 거죠. 한 번 더 했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10번 한 거죠. 그러자 세존께서는 존재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가라. 지금 그대가 그것들을 위하여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하라. 세존이시여 알겠습니다. 아난다는 세존께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그의 오른쪽으로 돌아서 멀지 않은 곳에 나무 밑에 앉았다. 이게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이 부처님이 도저히 왜 세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쨌든 그럼 안한 존자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 부처님이 안한 존자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악마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이제 부처님은 그동안 할 일 다 하셨고 사부대중 당신께서 그동안 법을 펴서 비구, 비구니 그렇죠? 그 다음에 청신사, 우바세부죠? 청신사, 청신명 이렇게 청신명 이렇게 사부 대중이 다 자리를 잡았다. 이게 우리 대중이에요. 이 네 대중이 다 부처님 법을 배워서 공부를 하고 됐으니 이 당신은 이제 할 일 다 하지 않았습니까? 80대인데 뭐 더 살려 그럽니까? 이렇게 이제 꼬아요. 이제 그만 사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신화적인 이야기지만 스승에 대한 그 그리움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뒤에 보살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악마 빠피만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 가까이 다가와서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바로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빠삐만이여 나의 수행승들이 제자로서 유능하고 훈련되고 두려움이 없고 개 밖으로부터 안온을 성취하고 많이 배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따라 실천하고 화합을 실천하며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스스로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설명하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확립하고 개현하고 분별하여 명백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 생겨나면 야곱하게 잘 논박하여 바른 이치의 법을 설하기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현재 수행승들은 세존의 제자로서 유능하고 훈련되고 두려움이 없고 안온함을 성취하고 많이 배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따라 실천하고 화합을 실천하며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스스로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설명하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확립하고 개헌하고 분별하여 명백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 생겨나면 여법하게 잘 논박하여 바른 이치의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악마 파순이가 부처님께 말을 합니다. 자, 당신 비구를 보십시오. 당신 가서 잘 배워가지고 이제 잘 닦아서 해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법을 살 수 됐으니 당신이 할 일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12번의 방은요, 이제 뭐냐면 수행력, 비구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구니도 또한 그렇다. 그리고 13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에 그래서 드십시오. 바른 길로 잘 가신다는 게 바로 선서란 말입니다. 열의 10호 가운데 하나가 선서죠. 예. 잘 가신, 세존이시여, 예. 바로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빠삐마니요 나의 청신남들이 제자로서 그리고 나의 청신녀들이 여 제자로서 유능하고 훈련되고 두려움이 없고 안온함을 성취하고 많이 배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따라 실천하고 화합을 실천하며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스스로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설명하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확립하고 개원하고 분별하여 명백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 생겨나면 여법하게 잘 논박하여 다른 이치의 법을 설하기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현재 청신남들이 세존의 제자로서 그리고 청신녀들은 세존의 여제자로서 유능하고 훈련되고 두려움이 없고 안온함을 성취하고 많이 배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에 따라 실천하고 화합을 실천하며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스스로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 설명하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확립하고 개원하고 분별하여 명백히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논쟁이 생겨나면 여법하게 잘 논박하여 다른 이치의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 존경받는 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당신의 가르침이 하늘과 땅에 다 알려졌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세존이시여 바로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빠삐마니어 나의 이 청정한 삶이 풍요롭게 번영하고 널리 전파되어 많이 알려지고 유행하여 신들과 인간들에게 잘 선포될 때까지 나는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세존의 청정한 삶은 풍요롭게 번영하고 널리 전파되어 많이 알려지고 유행하여 신들과 인간들에게 잘 선포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존경받는 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바른 길로 잘 가신 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바로 지금 완전한 열반에 드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파순이가 부처님한테 이제 그만 하라. 부처님이 깨달음 이룰 때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파순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나타나면 이제 내가 나의 아우인 탐욕 성냄이 이제는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니까 내 세상에 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세존께서는 악마 삐삐만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삐삐만이여. 빠삐만 파순이. 빠삐만이요. 빠삐만이여. 네. 그대는 관여하지 말라. 오래지 않아 열에는 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열에는 완전한 이게 열반에 바로 이제 3개월 전에 나온 경전입니다. 3개월 지나서 나는 간다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세존께서는 짝발라 탐묘가 있는 곳에서 깊이 새기고 올바로 알아 수명의 조건을 놓아버렸다. 세존께서 수명의 조건을 놓아버리자 돼지가 진동하고 공포의 털을 곤두세우게 하는 천둥이 내리쳤다. 네, 여기서 부처님을 보세요. 내가 죽지만 죽는 과정에 대해서 휘둘려서 울거나 웃거리지 않고 깊이 새기고 올바로 알아. 자기의 수명이 다한 것도 깊이 새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명상이 깊으신 겁니다. 선정이 깊으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뜻을 헤아려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 어린 시구를 읊었다. 잴 수 있건 잴 수 없건 생겨나는 존재의 형성을 해탈자는 버리고 안으로 희열에 가득 차 삼매에 들어 갑옷 같은 자아의 존재를 부수었다. 이때 부처님이 시를 부셨다는 거예요. 잴 수 없고 내 존재 형성, 색소상행식 이런 모든 것이 내 생명의 뿌리잖아요. 이거를 버리고 안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에 가득 차서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하고 이제 더 살겠다는 생각을 버리셨습니다. 그 자아의 존재를 갑옷 같은 자아의 존재, 우리가 살겠다는 게 굉장히 갑옷 같은 집착이거든요. 그걸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 같은 자아를 존재를 부쉈지만 그것이 괴로움이나 실망이나 절망 이런 게 아니라
생사를 좋다는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스승을 좀 더 계시지 못하게 하는 그 후회와 이런 것이 이 경전에 담겨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게 뭐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안 한 존자가 그때 왜 좀 그말 못했나,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스승을 잘못 볼 수 있고 또는 스승이 오래 계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때로는 귀찮게 생각할 수 있나, 이런 어리석음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스승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잘못 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스승을 우리가 스승을 바라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이겠습니다.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한 끼만 먹고 살았다 그러면 괜히 그 앞에서 정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있죠. 어떤 분은 뭐 경전을 많이 닦았다. 괜히 스승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진정한 스승의 조건이냐? 이거 우리 부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어디 가셨죠? 세 군데를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하셔서 가는 데가 선정의 스승에 갔습니다. 당시 선정의 스승이 누구야 그때? 알랄라 깔라마입니다. 알랄라 깔라마. 그 다음에 또 한 스승이 뭐죠? 니트라 나타푸탄가 그랬습니다. 이분이 다 선의 대가들 그 당시에. 한 분은 무소유처에 무소유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있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비비상처에 있었어요. 출가하자마자 나와서 머리를 깎고 여기를 가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 근데 다 나왔어요. 우리는 간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이 두 분이 그 당시 인도 북부 지방의 선의 대가였습니다. 궤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한테 가서 면접 딱 갔더니 이분이 진짜 훌륭한 잘하니까 나와 같이 이 교단을 이끌자 그랬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도 또 나왔어요. 근데 경에 보면 그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증이라는 게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선에 들었을 때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무 번뇌가 없어요. 훌륭한데 선이 끝나고 일상생활을 몇 년을 해보니까 썽도 잘 내고 질소 심하고 남한테 일어서려고 그러고 조금만 자기 담배 들면 권유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정할 때하고 실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도노포 스승이 비비상절 찾아갔어요. 똑같았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질투가 심하고 사생활 속에 그냥 미움이 심하고 권위 좀 해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다고 나왔어요. 지행이 하루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늘 깊은 세계 속에는 그 아는 것과 행이 일치하는지 이게 늘 중요한 지혜가. 그래서 아까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행하기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한 번은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 코살라국의 파스나디 왕이라면 굉장한 왕입니다. 그때 제일 큰 나라가 파스나디 왕, 코살라국의 파스나디 왕이고 하나는 라바다국의 누구죠? 또 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파스나디 왕이 굉장히 어떤 큰 나라입니다. 또 부처님이 오래 계셨죠. 이제 그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있는데 주위에 스승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단한 스승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물을 부처님한테 스승이 그러니까 이제 워낙 훌륭하고 지나가니까 왕이 절을 합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파스나디 왕입니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로시 보살이 좀 읽으시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바티시에 있는 뽀빠라마 승원의 니가라마뚜 상가에 계셨다. 이게 니가라마뚜가 목자모 강당일 거예요. 어쨌든 이제 뽀빠라마 승원이 니가라마뚜 강당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홀로 선정에 들었다가 일어나 본바크이 나가에 앉아 계셨다. 때마침 코살라국의
바세나디 왕이 세존을 찾아왔다. 가까이 다가와서 세존께 인사를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때 7명의 상투를 든 수행자와 7명의 사이나도도 7명의 발가벗은 수행자, 7명의 한글 옷만 입은 수행자, 7명의 편력 수행자가 겨드랑이 아래의 틀이나 손톱이나 몸의 틀을 깎지 않고 길게 기른 채 앵두구를 지니고 세존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상투를 둔 수행자가 뭐냐 하면 머리에 벌레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머리 기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크게 그 결발 수행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불살생을 나는 이렇게까지 키우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거고요. 자이나교도는 아시죠? 부처님 때 똑같은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옷을 지으면 결국은 풀을 뜯어서 짜야 되니까 풀의 생명을 죽인다 해서 살짝 성기만 가린 사람을 1의입하고 옷 하나만 입는 판입니다. 아예 그것도 옳지 않다는 사람 무의파래요. 그 두 가지. 그래서 7명의 빨간 벌거벗 수행자. 이건 아주 자비의 극치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벌만 살짝 가진 사람. 그 다음 편력 수행자. 이런 사람들이 손톱, 몸에 안 깎다. 이게 다 불살생. 그리고 자비의 어떤 실천자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 지나갔습니다. 나이들이 뭐 대단한 분들이 지나가는 게 훌륭하죠, 보면. 그래서 읽으십시오. 그때 고살라 국의 왕 바세나디는 7명의 상투를 튼 수행자와 7명의 자이나도도 7명의 발가벗은 수행자, 7명의 한벌 옷만 입은 수행자, 7명의 활력 수행자가 겨드랑이 아래의 틀이나 손톱이나 몸의 틀을 깎지 않고 길게 기른 채 여행도구를 지니고 세존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보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밑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7명의 결발 수행자와 7명의 자이나도도 7명의 발버벗은 수행자, 7명의 한벌 옷만 입은 수행자, 7명의 훌륭 수행자에게 세 번 이름을 불렀다. 거룩한 님들이여, 나는 고살라 국의 왕입니다. 거룩한 님들이여, 나는 고살라 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살라 국의 왕 바세나디는 이들 7명의 결발 수행자와 7명의 사이나교도, 7명의 발버벗은 수행자, 7명의 한글 옷만 입은 수행자, 7명의 풀력 수행자가 지난 뒤 곧 세종께서 계신 곳으로 가까이 왔다. 다가와서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나 앉아서 고살라 국의 왕 바세나디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님과 거룩한 길에 들어선 님 가운데 어느 쪽입니까? 네, 여기서 거룩한 님이 뭐냐면 아라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한에 들어선 사람 뭐라 그러죠? 아라한 가라 그랬죠? 그리고 아라한 길에 닦아 나가는 사람 뭐라 그랬죠? 아라한 도라 그럽니다. 또 수다원 과에 들어가 닦는 사람은 수다원 도라 그러고, 수다원 과에 들어간 사람은 수다원 가라 그러고, 금강경에 왜 수벌이 아라한 도를 얻었다는 말이 있죠? 그 아라한 도가 아라한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물어요. 저런 사람들은 아라한과를 이루는 사람들이냐, 아라한과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이냐 물어봐요. 아라한이라는 뜻이 원래는 응공입니다. 응공. 훌륭한 분 이런 말이에요.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분 이런 말이에요. 응공. 마땅히 공양을 받을 분. 그러니까 우리 훌륭하면 옷이다 밥 해드리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원래 아라한은 훌륭한 분이다. 밥 해주고 싶은 분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응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묻습니다. 저분은 완전한 아라한이니까 아니면 아라한에 이르는 도중 있는 분께 물어봐요. 읽어주십시오. 대왕이여, 당신은 세속인으로서 감각적 쾌락의 영광을 즐기고 옥적거리는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가시국에서 나는 전단을 쓰고 화환과 향수와 크림을 사용하며 금과 은을 받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이 거룩한 님인가 또는 거룩한 길에 들어선 님인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나오죠. 우리가 타고난 어리석음 중에 큰 게 뭡니까? 이렇게 감각적 쾌락을 즐기고 거기에서
아이들과 가서 뭐 호화로운 생활하고 이렇게 살 때는 절대로 수행자의 본질을 알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닦아봐야 알지 그렇게 앉아서 편안해서 저 누가 더 높을까요? 당신 같은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처럼 타고난 무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고난 무명. 그걸 딱 얘기합니다. 타고난 무명의 본질이 뭡니까? 쾌락을 즐기고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수행을 안 해본 거. 그러면 절대 자기 되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그 타고난 문명을 키우는 길입니다. 계속 읽어주십시오. 태양이여 그들이 기유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함께 살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아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부처님의 그겁니다. 출가하고 나서 해봤잖아요. 살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계율 지켜봐서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첫째로 부처님 말씀하신 게 그건 정말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그분이 행실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함께 살아봐야 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살아봐야지 잠시 봐서는 모릅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그냥 봐도 몰라요. 주의가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살아가나 깊이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넘어가지. 당신처럼 호화롭게 살고 마음대로 하면서 그거 그렇게 해서는 모르고 살아봐야 되는데 아주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주의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태양이여 그들이 정정한가 하는 것은 같이 대화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대화를 해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 없습니다. 주의가 깊어야 알지 주의가 깊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알지 우둔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둘째, 그 사람이 청정한가는 어떻게 알죠? 말고가는 대화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 근데 한두 번에서 알 수가 없고 오랫동안 나와보라는 대화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깊게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태양이여 그들이 경고한가 하는 것은 재난을 만났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안 재난을 만났을 때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가 깊어야 알지 주의가 깊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알지 우둔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심지어 곧느냐를 보려면은 재난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당해볼 때 어떻게 해가 보라는 거예요. 재난을. 응? 그것도 잠시만 안 되고 오랫동안 재난을 봐야 그 사람이 진짜 심지가 수행에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태양이여 그들이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동안 논의해야 알지 짧은 동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의가 깊어야 알지 주의가 깊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워야 알지 우둔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분이 지혜가 있는 것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토론해보고 귀 깊게 들어봐야 알지 잠시여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가지를 딱 얘기를 하세요. 부처님이. 훌륭한 수생을 보려면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말이죠. 맨날 뭐 아이스크림 먹고 뭐 애가 놀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있는지 보려면 살아봐야 되고 그분이 청정한가는 대화를 해봐야 돼요. 말씨가 험한 말을 쓰는지 봐야 되고 그분이 심지어 고등거는 어려운 경우를 당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혜가 있다는 토론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봐고 주의를 깊이 기울여야지 그냥 봐서 안 된다. 그냥 봐서 아이고 훌륭한 분이네. 뭐 아이고 저분은 뭐 10년간 장자불화한 분이네. 그러나 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바라볼 때. 근데 그렇게 못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감각적 쾌락에 취하고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타고난 무명이라는 거죠. 지금 선천적 봉사품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타고난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거죠. 계속 읽으십시오.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던 일입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세속인으로서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즐기고 북적거리는 수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시국에서 나는 전단을 쓰고 항과 향수와 크림을 사용하며 은과 은을 받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들이 거룩한 님인가 또는 거룩한 길에 들어선 님인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게 왕한테 이렇게 딱 말을 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대단히 강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때는 왕 앞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아유 잘 아시는데 제가 뭐 드릴 말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딱 부러지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굉장히 단호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십시오. 양이여 그들이 기유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함께 살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보아야 알지. 지금부터 아까 한 거는 그것을 다시 되풀이한 겁니다. 예, 그리고 넘어가고요. 13번 읽으십시오. 세존이시여 나의 신하와 밀사와 정탐꾼들은 나라를 살피고 돌아봅니다. 그들이 먼저 살핀 것에 대하여 나는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이제 핏글을 제거하고 몸을 잘 씻고 향유를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가지런히 하고 흰옷을 걸치면 5가지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충족하고 살피러 나아갈 것입니다. 자기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라의 역적을 살피기 위해서는 연당을 보냈는데 싹 보내가 뭐 하나 계속 본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하고 자기하고 통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부처님도 오래 봐야 된다니까 자기도 탐욕을 보내고 오래 또 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뜻을 파악하시고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어린 이 시를 잘 읽어보십시오. 어디서든 얻으려 애쓰지 말고 타인의 사람이 되지 말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타인의 사람이다. 다른 사람 말 듣고 따라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여 생기를 유지하지 말고 가르침으로 장사를 하지 말라. 그저 명성을 올려 터뜨려가지고 말이죠. 그걸 먹고 살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괜히 말이죠. 자기가 뭘 했다 이래가지고 그걸 장사에 또 밥이나 얻어먹고 돈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스승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 여러 가지 그 결발 수행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명성만 높여가지고요. 자기는 하나도 이런 정정 이런 때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걸로 먹고 살려고 그러고 남한테 큰 보시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요 우리가 타고난 문명 때문에 스승을 잘못 볼 수 있고 또 스승이 계셔도 스승의 고마움도 모르고 또 스승이 있어도 제대로 가르쳐볼 줄 모르고 또 이런 오랜 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각적 쾌락에 취해가지고 자기 수행 안 해봤기 때문에 올바른 스승을 가르치도 모르고 그저 지나가면 그저 왕은 스승이여 스승이 하면서 내용도 모르고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타고난 그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둠은 누구한테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다음 이야기는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이거 앉으시게 어디 자이시 보살님 거기 읽어주시랍니다. 관찰의 경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경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나는 그랬다. 한때 세존께서 사다카시의 제가 수행은 아나타빈디카 스님이 되셨다. 이게 기수국 고도원입니다. 그죠? 아나타빈디카 스님의 때마침 세존께서는 자신에게 무수한 악하고 불건전한 원리들이 버려지고 무수한 착하고 건전한 원리들이 바뀌어져 원만하게 되는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부처님 당신도 당신 마음에 있는 수많은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끝없이 내가 공부하기도 마음을 일으키고 늘 선을 일으키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탐미지 해탈해서 일체법이 무상하고 공화를 바라면서 자기를 수행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악에서 벗어나서 점점 선을 얻었다. 이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뜻을 파악하시고 때맞춰 이와 같은 감흥어린 시구를 읽었다. 앞서 있었지만 잊지 않게 되고 앞서 있지 않았지만 잊게 된다. 잊지 않았고 잊지 않을 것이면 그것은 지금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놀랍죠? 앞서 있었지만 이 무명 어리석음이 앞서 있었지만 이제 수행함으로써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또 이제 잊지 않았지만 이제 앞에서는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한 마음, 착하고 건전한 마음이 일어나. 부처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리석음이 잊지 않고 앞으로 잊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무명은 나에게 없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번을 보십시오. 세존께서는 당신한테 무수한 부처님도 무수한 악하고 불건전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욕과 노력과 마음과 관찰을 통해서 팔정도를 통해서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무수히 착하고 선한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셔서 부처님께서는 타고난 어리석음이 있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앞서 어둠이 있었지만 이제 있지 않게 되고 앞서의 깨달음이 없었지만 이제 깨달음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악이 있지 않았고 앞으로 없을 것이면 이제 나에게서는 늘 악은 떠나 있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수행이라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고 또 수행을 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거 다음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셨습니다. 예. 반야 바라미타 신경. 보살은 깊이 반야바라밀타를 행할 때 다섯 사인이 모두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졌느니라. 사리자여 것은 님과 다르지 않고 임은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것이 곧 빔이요 빔이 곧 것이니 느낌 새긴 권임과 아비도 또한 다시되리라. 사리자여 이 모든 줄의 빈 모습은 생김도 아니고 거짐도 아니며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며 더함도 아니고 더럽도 아니니라. 이런으로 빈 가운데는 곳이 없으며 느낌 새긴 권위가 아리도 없으며 눈, 귀, 코, 혀, 무가 뜻도 없으며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질림과 요령도 없으며 보임도 없고 나아가 알림도 없으며 안밝음도 없고 또한 안밝음의 가뭇도 없으며 나아가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의 가뭇도 없으며 괴로움, 노임, 꺼짐과 수도 없으며 철도 없고 또한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바가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담는 반야바라밀타를 밝힘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기에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여겨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어가나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도 이 반야바라밀타를 밝힘으로써 우상 정근 정각을 얻느니라. 알지어다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놀라운 주문이요 가장 밝은 주문이요 가장 높은 주문이요 무엇하고 들을 수 없는 주문으로 능히 온갖 괴로움을 없애니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자. 이에 반야바라밀타의 주문을 써하여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서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서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서바. 오늘 세우는 말기.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비로자나 자승불이 무사나 수용불로 이름 세워 놔두신 삼위의 보사 서가모니들과 우르주의 인과 보살을 정법으로 바꾸었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지극정진하옵니다. 좋은 나라 세우시는 아미탑을 널리 사랑하옵시는 관세음보살, 삼도 지옥에 계시는 대세지보살, 요한 숨쉬 깨우시는 문수보살, 덫과 목숨을 이으시는 고용보살, 선정에 달하옵시는 지장보살, 다음 오실 부주이신 미륵보살, 죄불보살 마하사는 이내 몸의 참변목을 하루속이 밝혀서 견성선도 하겠으니 각기력을 베푸소서, 각기력을 베푸소서, 각기력을 베푸소서. 우리의 주이고 해말숙한 성품 중에 산화되지 이루고 또한 몸도 놔두어서 울고 구옥하노라. 당장의 마음이라 하늘 땅의 임자인 걸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 거야. 우린 상당. 우리는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존엄성을 저장한다. 우리는 삼비의 주인공임을 자부하고 만포도를 누린다. 우리는 대승의 본분을 될지언정 소승의 성과를 받아오지 않는다.
네 가지 큰 가지 가없는 중생을 기어이 건지라. 끝없는 번뇌를 기어이 끊으리라. 한없는 보물을 기어이 배우리라. 위없는 불도를 기어이 이루리라. 네, 힘드세요. 15분 정도 쉬셨다가요. 백봉 선생님 건강경감 성응정범 듣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여러 분 계셔서 이원고사님하고 좀 인사라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어서 오시죠. 아, 저기 예, 옷을 됐죠? 다 됐죠? 다 된 분이세요? 다 됐는데, 예. 다 된 다 된 분이세요? 분이죠? 보자. 아,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외 스승들이 많아요. 그걸 좀 더 봅니다. 이게